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기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내년도 새로운 한 해 이제 표어를 이게 딱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표어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개척 후에 이제 매년 이제 나누었던 그런 표어를 보면요, 정말 1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딱 그 표어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딱 그 표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건 2020년 겁니다. 2019년도 기억나세요? 왜? 맞아요. Think different예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 그런 표현을 받았는데요. 그 한 해를 다 살고 딱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2019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면요,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그 말미에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발자취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한 해 한 해를 지나가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늘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말 요즘에 뭐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외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야, 그 세종특별시에 사는 정말 좋은 곳, 좋은 환경에서 너희 살고 있잖아 라고 보여지지만,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만 그 안에 죽은 잔재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세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의 표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Brand new year. 한국말로는요, 완전히 새로운 한 해. 이게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의 한 토막은 바로 이거예요.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이 단어의 유사어는 all ne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all new와 brand new에는 굉장한 의미적 차이가 있습니다. all new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all new지만, 이 brand new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brand new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all new의 개념과 brand new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 새로운 한 해는 all new year,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한 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일들과 사역들을 창조해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한 해. 기존까지 내가 해왔던 사역의 습관을 바꾸어내는 한 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내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1년 전 이 시간에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팡 터지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일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온라인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항상 등록을 몇 명 했냐? 제가 작년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정착해서 함께 재밌게 신앙생활 한다고 막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브랜드 뉴 이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통틀어서 2배 이상의 구독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맨날 보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놀랍게 우리 최중현 학생을 어려서부터 준비시키셔가지고 정말 매일 새벽 예배 그 생방송 송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알겠냐고요. 이 친구가 영하 11도에 자전거 타고 와요. 진짜
어떻게 이거 시킨다고 될 일입니까? 17살짜리 아들내미한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알아요. 여러분, 워룸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여러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워룸 기도회 멤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줌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한 주 한 주 넘어갈 때마다 기도가 뜨거워져요. 각 가정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는 그렇게 쌓여진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가 많이 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워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그 기도의 기둥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브랜뉴한지 몰라요. 우리 또 띵크 양육이 있었어요. 예,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그 카운트다운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띵크 양육이 있었고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고요, 게다가 또 제가 또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예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새로워지는 올 뉴 이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그 브랜뉴 이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신 계획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 내칠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와! 우리 캐나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유럽, 예, 우리 여기 어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앞뒤좌우 또 반갑게 우리 영상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미나 어디 갔습니까? 장미나? 드디어 5살이 됐어요. 미나야, 5살. 5살.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미나한테, 야, 너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4살 아니라 5살이 될 거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 아침에 눈을 떠서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아빠, 나 5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루 더 기다려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이제 기도해 드리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해드릴 수 없음에 정말 이게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세종중문회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때에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다사다난했고 내 마음에 수많은 공격들과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한 해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세종중문회 공동체, 세종중문회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쁨과 찬양과 경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내 마음의 우울증과 우리가 이석증과 이명과 그런 모든 더러운 병마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역사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준비되어가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예배당의 한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종 중문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과 귀한 사역들이 이 건물을 넘어 정말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우리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기도 받았으니까 또 신년 말씀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말씀을 어떻게 뽑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또 어느 귀한 또 능력 있는 분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뿅 뽑게 해주는 그러한 어플을 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종중문교회에 우리 오픈 채팅방, 여러분 지금 딱 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중문교회 오픈 채팅방에 아직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시고 세종중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가입이 안 되신 분 있으면 또 옆에서 빨리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있죠? 말씀 뽑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누르면 계속 말씀이 뽑혀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랜덤 말씀 뽑기 짱 누르시고 말씀을 찾는 중입니다. 내게 꼭 맞는 말씀 찾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올해의 말씀으로 하시고요. 이것을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혹은 교육자에게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예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말씀 골라 뽑지 마시고 가장 처음에 나온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프린트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진을 캡처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예쁜 말씀 카드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캐나다에 계신 분, 우리 미국에 계신 분, 저기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도대? 이게 손희연 지사님이죠? 어디예요 거기? 예? 아무튼 여기 그리고 여기 어디 골든 브릿지는 어디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계신 분들도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편으로라도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예,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제 우리 새해, 우리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수막, 우리가 이제 새로 2021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그 우리 한 해의 비전 우리가 함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치면 우리가 또 새로운 표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2021년 세종중문교회 표현은요, New Identity,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습니까?
예? 보통 우리 올해에는 꼭 뭐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 뭐 보통 그런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그리고 그 전년 이맘때, 또 그 전년 이맘때 항상 보면요, 내가 매년 새해에 계획하던 그러한 계획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보면 했던 계획을 또다시 하고 했던 목표를 또다시 정하고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할까? 우리는 그렇다고 하죠. 1년에 살이, 결혼한 다음에 1년에 살이 꼭 1kg씩 찐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지는 것 같네요. 제가 8년 전 정장을 입었더니 자꾸가 안 잠겨가지고 네. 근데 왜 우리는 한번 딱 새로운 신년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쭉 이루어 가면 될 것을 왜 우리는 또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우리가 또 그런 목표를 새롭게 세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래요. 살을 빼면 반드시 다시 찐대요. 하지만 살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살이 빠지지만 다이어트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살이 찔 확률이 많대요. 왜냐? 나의 생활 습관과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살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찌운 살인데, 그죠? 귀하게. 그런데 그 다이어트 기간을 통해서 살을 뺐다가도 나의 그 생활 습관과 그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은 다시 그대로 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우리가 바꾸어 낸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순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내가 주님을 믿어오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는데 어떻게 매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성장에 머물러서 계속 그 자리만 맴도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잠깐의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내 삶에 살을 찌게 하는 그 생활의 패턴과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 몸에 살이 붙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기적인 짧은 목표만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낸다면 바뀌지 않는 나의 옛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우리는 계속 제자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나는 과연 영적인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내 개인의 영성, 내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에 좋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몰려다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내 직분과 직책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 그래서 내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고 내가 가기 싫어도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길러내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성령의 정체성,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전에 그냥 해왔던 습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제 말씀은 바로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좀 다른 표현으로는 사기꾼. 예, 그의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진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형을 이게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그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라는 그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를 또 속여먹고 그 축복은 내가 받아야 돼. 예,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정말 그 사기꾼과 같은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야곱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던 나이가 30대 20대 젊은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76세 혹은 77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77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나가서 사냥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요리만 하고 집안일만 하던 정말 그 무능력해 보였던 그 야곱, 결국 그 사기꾼의 그러한 그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도망가게 되지요. 그 나이에 이제 형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그 늦은 나이에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계약을 맺죠. 7년 동안 내가 더 일을 하면 그 딸을 줄게.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더 하고 그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약속한 대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 많은 나이에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 염소와 양들을 치는데요, 진짜 얼마나 부지런했냐면요, 그 연세에 그 유전자 결합을 그 실험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흰둥이를 맡기면 야, 그럼 흰둥이 네 재산에 검은둥이는 내가 할게. 그 라반 삼촌이 그러니까 그러면 흰둥이가 막 불어나요. 엄청나게 그 배합을 잘해요. 그럼 바꿔. 야, 너 검은둥이에 나 흰둥이 할게. 그러면 또 검은둥이가 엄청 늘어나. 바꿔. 그러다가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달마시안 염소라고요.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점박이 너 해. 나머지 우리 나 할게. 그러니까 세상에 점박이가 점점 늘어. 야, 그 연세에 그렇게 유전자 결합을 성공시켰던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도 두려웠어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의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돌아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돌아가는 그 찰나에 야복강 나루의 모든 가족들,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형을 만나게 되고
듣자 하니 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우리 쪽으로 향해 온다고, 그 두려움에 그 가족들 다 먼저 종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뭐 어린애들 뭐 죽이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건너려는 찰나에 천사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시피 지금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나서 씨름했던 때에 야곱의 나이는 거의 100살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거의 한 98세 정도? 그 할아버지가 기운이 얼마나 센지 천사가 못 이겨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을 할 때 천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천사의 힘이 그래요. 그냥 툭 쳐도 빡 부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 옷을 부둥켜 안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뜻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 들어간 이름이에요. 예, 엘 들어가면 그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혹은 야 들어간 그래서 예레미야, 엘리야, 그 야 들어간 그 야도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임을, 이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그 사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기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기꾼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훗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지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혈통을 내게 되거든요. 진짜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요, 이제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고 분명히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바로 그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따가 11시에 우리 신년 예배 때 더 재미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꿈꾸면서 준비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내가 이전에 해왔던 나의 신앙생활의 같은 모습, 같은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어떠하고 나의 과거가 어떠하고 지난 한 해가 어떠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이제 새로운 정체성, 그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라는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요, 이제 새로운 비요를 가지고 힘찬 한 해를 나아갈 거예요. 이제는 기대가 돼요. 그냥 한 해 한 해 매년 허락되었던 그 표어가 정말 한 해를 요약하면 딱 그 단어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섬겼었지만, 단지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나의 모든 열정이 정말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름 야곱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겉은 멋져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사기꾼의 정체성으로 살아왔었지만,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새로운 정체성, 그 뉴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야곱과 같은 사기꾼의 삶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날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의 목표를 정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